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서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 시간 교동문 134번입니다. 교동문 134번 교동문 저와 함께 교독하시지요.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 봉독하시지요. 50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부활주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삼켜야 할 때 내가 주저앉은 그곳에 나와 함께 앉으신 그분을 보내 예수가 계시네. 지내도 이미 앞서가신 분인데 그 길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날 위해 죽임 당했네. 모든 이 가시고 다시 사셔서 예수가 계시네. 예수가 계시네.
계시네. 우리 삶의 모든 시절 하시는 예수가 계시네. 그가 다스리시네. 그가 통치하시네. 왕이신 예수여 어서 오소서. 예수가 계시네. 예수가 계시네. 우리 삶의 모든 시절 하시는 예수가 계시네. 그가 다스리시네. 그가 통치하시네. 왕이신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부활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영의 부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을 이미 살려주신 거예요. 이제는요, 영은 살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살려주실, 새롭게 하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런 몸으로는 죽을 거예요. 15장 43절 44절에 보면요, 이런 몸을 욕된 몸이다 그래요. 육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겠지요.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여러분 몸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이런 몸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장 20절에 가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이제 둘째 부활의 열매, 셋째 부활의 열매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의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저녁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깨잖아요. 저녁이 되면 베개 머리만 대면 스르르 잠이 든다는 이들도 있지만, 요즘 어때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이들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천국의 은혜 안에 주시는 여러분 그러한 부요, 그런 신령한 은혜를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잠들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근심으로 잠 못 이룰 때라도요, 잠드는 것 자체, 우리가 저녁에 잠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아침이 오면 우리는 깨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준 거예요. 내가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날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잠들면 아침에 못 깨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요, 잠자리에 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밤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이 오면 다시금 깨어날 것을 믿기에 밤이 오고 잠들 시간이 가까이 와도 담대하게 그 밤을 맞이하고 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담대함이에요.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별세한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신문 보셨어요? 기사 보셨습니까? 상속세만 10억인가 10조인가 20조인가 그렇대요.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만 3조가 넘어간답니다. 그 안에는요, 피카소 그림도 있고요, 로댕의 그림도 있대요.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만 수백 종이 된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극복 못한 것이 있어요. 이런 삼성과 스마트폰에서 경쟁하는 애플사를 창업한 IT 업계의 아이콘이라고 불린 스티브 잡스 있지요. 그 사람은요, 부뿐만 아니고 머리가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부와 천재적인 머리,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요, 두려운 거예요. 죽는 거, 그냥 죽으면 되지 뭐. 그러나 막상 죽음의 때를 맞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막상 죽음이 경각에 탁 놓이니까요, 주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죽음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막막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여기 앞에 화면에 뜰 건데요, 이 화면에 있는 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은요,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본질은 여러분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있어서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시키면 그 육체는 그 영혼의 명령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본질적인 것은요, 바로 영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인 몸이 죽는다고요,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영적 존재니까 영은 깊숙한 곳에 하나님 앞에, 누군가 절대자 앞에 서야 된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에 관한, 구원에 관한 진리는요,
철저히 저들에게 가려져 있지만, 그러나 저들 안에는요, 어떤 절대자를 향한, 내가 언젠가 뭔가 심판자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 가운데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 영혼 안에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죽음의 때가 옵니다. 끝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는 여러분 그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요, 영혼은 여러분 둘로 이렇게 보통 구분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보면 죽은 자가 있는 거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는 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예요. 잠자는 자는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자예요. 오늘 본문 51절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여러분 심판의 때, 모두가 여러분 그때는 부활합니다. 죽은 자나 여러분 잠자는 자나. 그러나 운명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앞에 화면을 바라보며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 여기서 선한 일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 여러분 그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이지요. 6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사건은 달라도 여러분 뜻은 같은 그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 그를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그를 구원자로 보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그 예수 믿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반대로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예수 믿지 않은 자입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 되어서 산 사람입니다. 선한 일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는 예수 생명이 없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 때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한다고요? 잔다, 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밤이 되면 잠들고 아침이 되면 깨잖아요. 이렇듯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완성된 천국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지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서 누릴까? 어떻게 부활해서 천국을 살까? 여러분 궁금하지요? 말씀에 50절에 가보세요.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우리의 피와 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피는요, 어때요?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 거겠지요. 우리의 육은요,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썩어지고 멈추고 쇠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51절, 52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바라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시체가 될 때 있잖아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이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순간 산자에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자가 그냥 사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순식간에 새로운 몸, 썩거나 쇠하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의 나팔이 불려지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순식간에 새로운 몸을 입고 그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에 참여해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변화될 때 54절 끝부분 가보세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 놓은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인데, 앞에 화면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변화의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래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겨운 분투를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 분투하며 그 흘린 눈물, 그 눈물을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백성의 수치를 다 제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해요. 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그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의 삶을요,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되면 마지막, 여러분, 그때는 심판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그 심판의 때에는 어떤 자라고 판정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판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옳았다, 우리가 옳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판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렇게 판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당당하게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55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앞에 사망아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죄와 사망의 세력아 너 나 못 이겨.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아래 있는 나, 너 나 못 이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5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화면을 바라보며 같이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 곧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우리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재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풀어보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마다 여러분 통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율법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시각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로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긍휼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속에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들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 정죄감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인생길 가운데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관계로 바뀐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법 아래 있으면 빨리 예수님 영접하시고 은혜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이제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57절 이하에서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는데요. 58절 한번 볼까요? 예,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을 산대요. 58절 이하 화면을 바라보며 여러분 성경에도 있어요. 한번 5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흔드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얻은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영적인 부유의 자리를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뭐예요? 사람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그 정죄감, 그 죄책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적 싸움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여러분
진리 전쟁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뭘로 싸우는 거예요? 무기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내게 어떠한 영적인 부여의 자리를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마음밭 비유 나오죠. 마귀가 뭐해요? 거기 보면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빼앗아간. 그래서 내 삶에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진리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살게 됐는데, 그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누리는 거거든요. 말씀의 맛을 보면요, 다윗처럼 송이꿀보다 달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말씀이 삶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으로 내게 오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진리를 붙들지 못할 때, 진리를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고 말면요, 흔들리는 겁니다. 자꾸 말씀이 내 안에서 겉도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기보다는 여러분 세상에 옳고 좋은 것을 좇아서 그 가치를 좇아 살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여러분 말씀 붙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8절 하반절도 볼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 여러분 어떻게 하지요?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일의 1순위입니다. 1순위예요. 생명의 주인으로 내게 오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게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그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셨어요. 그 생명된 주님과 생명된 관계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일의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생명된 관계 속에, 인격적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거든요. 관계는요, 어떠한 관계이든지 일단 한번 관계를 이루면 어때요? 애써야 됩니다. 마치 경사진 곳에 둥근 공을 놓은 것과 같아요. 애쓰지 않으면요, 관계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도 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 친구들 관계는 어떻습니까? 애써야 되거든요. 관계는요, 기본적으로 애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 흐려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귀는요 잘 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주님과 관계에 균열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일이 모든 일상의 일보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는 일이 여러분 모든 일상의 일보다, 모든 그 어떤 일보다 늘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일, 우리가 구원을 위해 사는 것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것도 여러분 가능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을 때, 내가 주님과 관계가 좋을 때, 내가 주님과 은혜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 또 은혜의 통로도 되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반대로 믿음 떨어지면요,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오히려 나도 모르게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불신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일에 우선은요, 예수 잘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좋은 교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 봉사하는 것은 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일이에요. 그 일이 크든 작든지 주님 몸된 교회가 자라는데, 교회가 교회되는데 여러분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 은사와 재능을 다 묻어두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58절 마지막 보니까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공적을 밝히는 때가 온다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쌓았던 여러 가지 일들 있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며 행하여 왔던 그것들에 불을 붙여본다는 겁니다. 그럼 불타는 것도 있고 남은 것도 있겠지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수고한 일들, 그 공적들은 다 불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집에 불 났는데 겨우 자기 몸뚱이 하나 살아나온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광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인내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을 거래요. 바울은요, 그 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과 관계 아래, 생명된 관계 아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직면하는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신령한 은혜도 더불어 주세요. 영혼의 만족과 기쁨도 더불어 주십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루하루 주와 더불어 살아가며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이미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산자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자로 주와 함께 사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저 마지막 우리에게 입혀질 몸의 부활까지를 멀리 내다보며 오늘 한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걷는 복된 믿음의 삶, 부활신앙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65장 찬송 불러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 드려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의 살리심을 받고 영으로는 다시 부활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사 보증이 되신 그 몸의 부활의 때입니다. 이 땅에 이러한 오욕의 몸을 벗고 이런 욕된 몸을 벗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다스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 안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영광의 때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입히시고 그 영원히 주와 함께 동참하며 살게 될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 당당하게 승리를 주장하며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들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더 풍성히 누려가며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하며 걷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께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신 영으로 이미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심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축복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몸의 부활의 때를 생각하며 이미 하나님 아버지 부활한 영의 영으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주님과 교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그때에 아버지는 합할소리 울릴 그때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게 하셨으니 승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총의 삶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담대한 자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제 그 주님과 그 생명 안에서 교통합니다.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팔소리 울릴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입혀주실 신령한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 때로 아프고 시련이 있고 때로는 수치가 있어도 모든 것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이겨가는 저희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경험시켜 주시는 승리를 구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고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이 떡하고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는데 1층 아래쪽에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또 드시고요. 또 계란 같은 경우는 남은 계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가져가셔서 또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싶은 이들에게 전달하시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은요,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주간 우리를 살리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당당히 세상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지난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이어왔는데 이번 내일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는 이제 방송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서 계속 새벽 기도는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느 곳에서든지 이곳에 나올 수 없다면 또 그 시간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71장 1절 찬송만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사가 부활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과 은혜의 통치 아래 서라서 우리를 엄습해오는 세상의 죄와 어둠의 세력 당당하게 물리치고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확장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공부하는 캠퍼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